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각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거의 모든 가정들이 대신방을 다 받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그냥 가정을 방문하지만 집집마다 신방대원들 한번 초대하기 위해서 사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보통 이런 준비들은요, 우리 아내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고생한 아내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안 하시던 이 대청소까지 이렇게 다 하시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까? 어떤 집에 가니까요, 우리 남편 집사님이 이래요. 대신방을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청소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요, 누가 아멘 하셨는데 벌써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대신방 보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4번째 대신방이었는데요. 지난 대신방들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번 대신방을 참 행복했고 감탄이 터져 나오는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막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비몽사몽간에 살아가는 가정, 우리 애는 이럴 줄 몰랐는데 하면서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그런 가정들까지, 사람 사는 게 별거 있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저마다 알록달록한 사연들을 가지고 별일이 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목사가 이런 스토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행복했다, 감탄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나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연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모아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살아 함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인생의 스토리들을 이렇게 쭉 듣는데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때로는 이거 신묘막측하다라는 그 말이 정말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온 가정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들도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난 대신방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1년 동안에 신앙이 정말 쑥 이렇게 성장한 분들을 만나면서요,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놀랍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신방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에게도 평안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전쟁과 환란도 겪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겪었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46장은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죠. 바벨론 침공으로 너희가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될 건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어렴풋이 하나님이 보였다라면 그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확신하며 감사했던 가정들은 감사 위에 감사를 쌓는, 고백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고 계셨던 하나님. 안고 계셨던 하나님.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안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잘 들어보십시오. 애도 울고 아빠도 울고 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태어나면 여러분 부모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태어는 낳는데 안아주는 부모가 없다라면 아이는 생존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이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물리치고 스스로 자유를 얻을 만한 그런 힘이 없었죠.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을 안고 홍해를 건넜으며 그들을 안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어떻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만 그렇게 쏟아집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셨으면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없던 겁니다. 그리고 혹시 출애굽만 딱 시켜주고 야 이제는 너희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홍해 앞에서 싹 다 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겠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홀로 두신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에게 안겨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안았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안고 먹이고 재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 온전한 사랑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셨으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죠. 대신막을 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요 제가 볼 때 분명히 감사라는 것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감사를 해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인지 인생의 구비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정말 그런 믿음의 고백인지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생을 하셨어요.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그 인생 가운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지나간 모든 슬픔들을 덮고도 남을 만한 탁월한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시망을 돌면서 들었던 40대 초반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허락을 받고 나눕니다. 자신이 4살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 40년 전 일이죠. 그 어린 아이가 열도 나고 갑자기 막 울고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골수염이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 일단 잘 모르지만 골수 이런 무섭잖아요. 심하면 생명까지 위험한 그런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어린 아들이 아프니까 어머님께서 백방으로 손을 다 써보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동산병원에서 1년 동안을 입원을 해 있었는데 어떻게도 나을 길이 없는 거예요. 4살짜리 아이가 아파서 우니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말이 1년이죠. 답답한 마음에 용화 다가오는 사람 불러서 굿도 해보고 어디 가서 절도 했답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옆집에 한 교회 권사님께서 살고 계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애기 엄마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어머니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정말 딱 한 달 뒤부터 이 아이의 증세가 이제 나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요 동산병원 의사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줌마 애를 어떻게 한 거냐고.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아들의 병까지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앞집이랑 옆집이랑 잘 지내셔야 됩니다. 자신은 기억도 못하는 4살 때 일입니다. 다 커서 어머님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겨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신방 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찬양 드리고 싶으세요? 물어보니까 이 찬양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후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신방대원들이랑 저랑 같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있었던 일이 슬퍼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울음이 막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 속에는 지난날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때로는 굽어돌았고 때로는 가슴이 아팠고 때로는 막막했지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요, 그 성도님이 아주 건강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 과거의 아픔과 억울함, 속상함, 그리고 외로웠고 힘들었던 그때 그 감정과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고통과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오래전 일인데 응어리가 져서 이게 어떻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처럼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 감정들이. 그래서 과거의 슬픔이 오늘의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닌데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들어보면 기가 차는 일입니다. 진짜 어떻게 살아있나 싶을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지금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그분에게도 젊은 목사니까요, 고개가 정말 숙여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워서 얼마나 많이 감탄하는 그런 대신방 기관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었던 지난 시간일지라도 그곳에 나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그곳에 있었구나, 이것만 발견해내면 슬픔을 덮고도 남을 만한 탁월한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힘겨웠던 지난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실패를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도 당해봤고 질병의 문제로 기도도 해봤는데 어찌된 일인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처럼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하늘을 떠나서 슬픔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막막해하면서 헤맨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외로웠고 참 힘들었던 나의 과거에 더 이상 연민을 느끼거나 슬퍼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부흥의 강사는 아니지만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1절 한번 불러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한번 드려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케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축복과 기쁨의 시간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정말 유독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던 대신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들을 생방송으로 듣고 싶은 분들은 부교구장이나 목자에 자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전히 업고 계신 하나님. 여전히 업고 계신 하나님.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요즘은 엄마들이 보통 아기띠라고 해서 아기들을 이렇게 앞으로 매죠. 그런데 저희들은 예전에 이렇게 엎혀서 자랐죠. 포대기로 아기를 엄마 등에 딱 붙여가지고는 이렇게 꽉 이렇게 싸매죠. 그리고 자장가를 엄마가 흥얼흥얼 거리게 되면 다리만 이렇게 달랑달랑 하다가 그 포근함과 안정감 속에서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크면요, 더 이상 포대기에서 그 포근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까지기도 하고 모험심이 발동해서 길도 잃어버립니다. 엄마한테 엎여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불안과 염려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던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결혼하고 나서 참 갑자기 책임져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처자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었는데 그제서야 이제 이게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을 막 강요하면서 내 삶에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을 하라고 내 삶에 막 문제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것은요, 기댈 곳 어디 하나 없다고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내가 너를 여전히 업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만 우리를 안아주셨던 하나님, 그냥 잠시 우리를 업어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50이고 이제는 60이고 이제는 70을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태에서 나무로부터 핀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월들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내 속을 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기댈 곳이 전혀 없다고 느끼면서도 아직까지 출가한 그 자식들을 등에 업고 있죠. 요즘은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 자식까지 실제로 이제 업게 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죠.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할 일들이 인생 가운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많이 연로하셔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부모님이라도 있으시면 자식한테 하는 것만큼 부모님에게 못했다라는 그 빚진 마음으로 늘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어느덧 여러분은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기력은 이전만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이 여전히 업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기댈 곳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업고 계신 그 하나님은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늘 당장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요, 지나간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울지 모릅니다. 비교적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고백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남포교회의 원로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설교를 그렇게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워낙 이렇게 설교에 대가시니까요. 그 말을 들으시고는 이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목사님이 금방 아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 노력도 아니고 은사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느라고 당황한 현실적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찾느라고 당황한 현실적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 문장이지만 기가 막힌 고백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나를 당황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매일매일 마주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대시방을 다니면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음을 보고 들었습니다. 70대가 되어도 그 사람에게 70대라는 시간은 처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당황하기도 하고 허둥지둥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더라고요. 저희 15교구는요, 좀 젊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참 많았는데요. 한 가정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이야기를 허락을 받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마냥 이뻤대요. 참 착하고 유치부 초등학생 때는 엄마가 인도하고 시키는 대로 대표 기도도 하고 뭐 훈련도 받고 이렇게 잘 했어요. 신앙 안에서 그 애살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정말 잘 챙겨서 잘 하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이놈의 사춘기라는 것이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믿겨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엄마, 내가 안 믿기는 내가 교회 왜 가야 돼? 내가 안 믿기는데 지금 왜 일어나서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일 아침마다 실랑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실랑이가 어떻게 됩니까? 전방위적으로 다 막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대화가 잔절되고 밥도 같이 먹으려고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이야기를 시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마지막에는 고성이 오가게 되고 관계가 더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도 그런 일은 처음이고 그 애도 자신한테 그런 변화가 처음이니까 당황하는 겁니다. 그 성도님 가정이요, 이런 일이 있는 가정이다 말하지 않으면 모를 만한 그런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신방을 할 때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아이를 그냥 다른 곳에 보내고 따로 살고 싶어요. 그게 서로를 위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의 마음에 힘듦과 자책이 막 뒤섞여 있는 게 제 눈에 보여요. 엄마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아픈 상처에는 약도 바르기가 미안하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제 대신만 가면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가 먼저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 아이 품을 수밖에 없다. 이거 사람이 뭐로 이거 안 된다라는 마음이 이거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뭐 사춘기를 키워본 적도 없고, 여러분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춘기를 겪어본 적도 없는 그런 순한 아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라 이런 막 틀에 박힌 정답을 아파하고 있는 그 가정에게 냅다 던지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어쩝니까? 이 약이 여기 있잖아요. 약이 여기 있으니까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지만 막 우물쭈물해 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지금 그리고 또 이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누구의 등에 엎여 있는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으면서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으면서도 평안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힘겹게 보듬거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업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게도 좀 전에 그 가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제가 아마 빌립보서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부모님들이 뭐 다 해봤으니까요, 살 길, 마지막 하나의 길은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먼저 부모님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니까 조금의 여유가 생기고 아이를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품게 되고 이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조차 거부했던 아이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요, 얼마나 많이 기뻐했고 함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방에서 아이가 혼자 밥을 먹었었는데 목사님 이제는 거실로 나와서 온 식구가 같이 밥을 먹어요 이러시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떤 사람 그게 뭐 이렇게 뭐 고난이고 힘듦이냐 이렇게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느라고 당황한 현실적 경험이 있는 가정에는요,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요, 일평생의 간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을 찾아본 사람은 압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느라고 당황한 현실적 경험. 그 집사님이 그 소소한 변화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이래요. 목사님, 나이가 들수록 참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많이 참았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제가 저희 아이를 너무 몰랐다 싶어요.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으로 아이를 품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는 교회에서 그 아이가 마음에 이렇게 통하는 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회도 안 가려고 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교회 가는 게 이렇게 기다려진 적이 없어. 지금 이 변화가요, 막 한 달 사이에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변화에 가는 과정이고 또 앞으로 겪을 일들이 참 많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모가 문제 앞에서 당황하다가 자신을 업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순종으로 그 등에 기대기 시작하니까 평안이 찾아오고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엎여 계십니다. 포대기에 쌓여서 엎여갈 때는요, 버둥거리면 버둥거릴수록 더 힘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어 엎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둥거리는 인생, 걱정하는 인생,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너르신 등에 기대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얼마 전에 큐티쌤이라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어떤 단어들이 보이시죠? 7한 본문 한번 보여주실래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지시죠?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품고 내가 구하여 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또 미래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책임진다. 내가 안고 업고 구하여 낼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원의 그 문제까지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내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끝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정에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애가 어려서부터 그 있잖아요, 경기를 참 많이 하는 겁니다. 막 넘어가는 거예요. 혼자 누워서 잘 놀다가도 조용해서 딱 보면 애가 이렇게 경기를 하고 막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래요. 그래서 애 아빠가 막 쓰레빠에 막 런닝바람에 애를 어깨에 들쳐매고는 막 눈물을 막 훔쳐가면서 막 병원을 뛰어간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쓴 겁니다. 첫째 아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병원도 가보고 몸에 좋다라는 것도 막 먹여보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애가 이제 자주 넘어가는 거예요. 애가 잘못될까봐 정말 많이 걱정을 했는데 결국은 영빨 좋은 고모의 안수 기도를 받고
치유된 한 아이가 있었는데 바로 접니다. 그때 몸에 좋은 거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다 커서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좀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한 그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런닝 바람에 저를 어깨에 들쳐매고 눈물을 훔쳐가며 병원에 뛰어갔다. 그 부분이 좀 솔직히 그림이 잘 안 그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에 우리 아버지는 늘 좀 무뚝뚝 하셨던 그런 모습만 있었지,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살갑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잘 몰랐거든요. 이제 커서 그 마음을 제가 조금 안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그때를 상상해 보면 정말 감사해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었지만 저를 그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안아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 가운데서 드린다면요, 우리 아버지는요, 저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저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수는 없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지만 제가 우리 아버지를 영원토록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언가가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 돈이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 들도록 세상이 유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이 가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 외에 일말의 기대라도 걸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그것은 우상이고, 고난의 때가 되면 그 우상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위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46장 1절 말씀 자막 보시고요, 함께 읽도록 합시다. 함께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고 믿고 숭배했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따라갔던 그 우상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피난의 때가 되면 그냥 짐승에 실어서 끌고 가야 하는 무거운 짐짝일 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준다라고 믿었는데 정작 고난의 때가 되면 나를 지켜준다, 안 지켜준다? 안 지켜준다. 오히려 내가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혹시나 싶은 마음에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지만, 술에 실어서 끌고 가고 있지만 영원토록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는 짐짝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땅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도 서로를 영원토록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한번 새깁시다. 함께 시작. 너희가 노년이 되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혹시 아직까지 맡기지 못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버둥거리고 있는 문제들, 당장 급한 문제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든 문제들까지 우리 주님에게 맡겨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과 남겨진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인생과 그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품고 구하여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언제까지요?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믿으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신망을 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이야기라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이렇게 대신방 보고서로 딱 묶어보니까 여러분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의 흔적들이죠. 그러니까 살기는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살기는 우리가 다 살아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갈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00% 우리가 살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안기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